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삶이 쉽지는 않았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일주일의 삶 속에 애쓰지 않으면, 힘쓰지 않으면 참 어렵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살아갈 일들이 바빠서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일이 마치 사치스러운 일같이 잊혀지고 사니까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들이 우리의 삶 속에 녹지 못하고 늘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배 자리로 부르셨으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주의 말씀 속에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일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안식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확실히 지켜질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부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거기에 한 가지 더 의미를 더해서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초림, 그러니까 성탄입니다. 성탄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초림이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왜 초림입니까? 주님이 한 번만 오고 안 오실 것 같으면 굳이 초림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는데, 그죠?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또 성경에 그렇게 없어요. 세 번 오고 네 번 온다 그러면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오신 것을 초림, 그죠? 두 번째는 재림. 왜 재림이에요? 세 번째는 없으니까, 그죠? 오셨다 가셨다 다시 오신다, 재림이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참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성탄이 왜 기쁩니까? 성탄이 되면 선물도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이 들어오니까 내가 준 것보다 더 큰 선물 들어오면 너무 좋지요. 그죠?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양말을 걸어놓으면 거기에 선물도 들어오니까 너무 좋죠. 그러니 성탄은 기쁜 날입니다. 그거는 이서 정도 수준의, 은서 정도 수준의 기쁨입니다. 그지? 성탄은 왜 기쁩니까? 흰 눈이 내리잖아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인사드렸지만 제 동생네 가정이 왔는데, 거기 말레이시아에 살거든요. 이 말레이시아는요 한 1년 내내 덥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사역할 때 여름 수련회를 다 마치고 중고등부 애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다 내년 여름 수련회 때 제일 하고 싶은 게 뭔가, 그냥 압도적으로 나온 표가 뭐냐면 눈싸움이요. 눈이 내리지 않으니까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름다우니까 기쁩니까? 왜 성탄이 기쁩니까? 성탄이요, 전통적으로요 연인들의 계절 아닙니까? 성탄엔 깨졌던 커플들도 만들어주고요, 없던 커플도 이루어지니까 성탄은 참 기쁜 날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성탄은 왜
기쁩니까? 한 가지 또 물어볼까요? 정말 기쁩니까? 진짜 기쁘십니까? 여러분, 이 성탄의 때를 되면서 적어도요, 우리가 질문을 좀 던져봐야 합니다. 오랫동안 아기가 없던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통곡을 해야 되겠죠? 아니요, 기쁘죠. 그거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기뻐하겠죠. 그런 기쁨, 적어도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 성탄의 때에. 옛날에는 성탄이 되면 곳곳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이렇게 퍼져 나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레코드 가게를 좀 하셨어서 당시에는 레코드 가게 군데군데 많았잖아요. 이 성탄 때쯤 되면 12월, 11월 말 정도 되면 이제 캐롤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뭐 각양각색의 캐롤들이요 거리를 막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트리를 보지 않아도 벌써 12월이 됐구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구나를 알 수 있지요. 요즘은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나마도 없지요. 레코드 가게도 거의 다 사라져 버렸고,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입니까? 정말 기쁨입니까? 여러분, 이 성탄 때에 한 번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실 성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본문입니다. 그죠? 이 바울이 그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사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그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얻은 구원의 은혜를 소개하는 장면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15절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자, 권사님, 미쁘다가 무슨 의미입니까? 미쁘다. 자, 우리 은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준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 미쁘다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모르는 말 아니죠, 그죠? 그죠? 그렇죠. 아름답다. 제가 그렇게 알았다고요. 미쁘다는 말은 이쁘다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읽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 생각을 하려니까 그 말이 왜 이쁠까? 이상하다. 이 미쁘다는 말은 이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믿음성이 있다, 믿음직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믿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의 15절의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그 말은 틀림없는 것이고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입니다. 바울은 확신에 차 있다고요. 그럼 뭐에 확신이 차 있습니까? 뭐에 그렇게 틀림이 없고 누구나 믿을 만한 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버전으로 바꿔볼까요? 틀림없습니다. 누구나 믿을 만한 확실한 말입니다. 뭐가요? 성탄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 확신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그럼 믿어 의심치 않을 만한 일인가?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도 드리고 그냥 예배 번쩍번쩍한 투리도 있고 이것저것 선물 교환다고 다 하는데 예배는 재미없고 짜증나고 질리고, 예배가 또 예배지 뭐 거기다 이름 붙여봐야 뭐 하겠어. 그잖아요.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 성탄이 날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기쁘지 않아요. 이제 오늘 성찬도 하니까 예배하시면 좀 길어지겠지요. 그죠?
그러면 아휴, 힘든 예배가 될지도 모르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부인합니다. 믿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일이고 논리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확신에 차 있어요. 왜요? 그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틀림없는 말이고 누구나 믿을 만한 말이라고 확신에 차 있는 이유는 그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있느냐 말이죠. 바울과 같이 우리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냐 말이죠. 이 예배가 그 주님 때문에 기쁘냐 말이죠. 우리의 삶이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하냐 말이죠. 바울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예수께서 날 위하여,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것을 기념하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그 확신이 내 안에 있는가, 그걸 묻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이 짧은 두 절의 말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일은 참으로 기쁜 일이고 또한 슬픈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삶들이 행복했을까요? 괴로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괴로웠을까요? 그 행복했겠죠. 부족한 것이 없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이 기쁨이었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은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고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대단히 복되고 기쁜 일입니다. 임마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건 참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일은 참 비극이요 슬픈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방법 외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요. 여러분, 가끔씩 은행 업무들을 처리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전화로 처리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또 자식들이나 아내나 남편을 보내서 대신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굳이 내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나는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꼭 당사자가 와야만 합니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답답하고 속상하죠. 그죠? 아니, 어떻게라도 좀 될 것 같은데 왜 내가 가야만 하는가? 은행에선 그래. 본인이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방법을 쓰셨을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단 하나만이라도 있었으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방법이 본인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실 때 이왕 오시는 거 그래도 좀 폼나게 오시면 좋잖아요. 이왕 오시는 것 좀 괜찮게 오시면 좋잖아요. 오실 때 어떻게 오세요? 그죠? 처녀의 몸에 잉태돼서 말 구유에 나시고 가장 당시에 극악한 형벌인, 그리고 가장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왜 그래야만 했는가? 그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면서 말이지. 그러나 다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슬퍼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우리 지금 버전으로 바꿔볼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은 구원하시려고 성탄하셨도다. 이 대목에서 아멘 이런 그런 것 좀 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언제 이거를 좀 훈련해서 배울까나. 그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성탄하셨도다. 이게 아멘. 그죠? 그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대요. 죄인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얘기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처참한 자리로 오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시기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이 죽어요.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죽는다고 해서 사람이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훈아, 너는 한 70년 있다가 죽을 운명으로 태어났구나. 은종아, 너는 한 100년 있다가 죽을 운명으로 태어났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 위하여 태어나셨다고요. 태어나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예요. 태어나신 목적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요. 내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요. 바울도요. 옛날 이름 사울 때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인은 몰랐어요. 본인은 모르니까 예수를 핍박합니다. 본인은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더니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예수를 믿지 못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인생을, 지나온 인생을 세 단어로 정리합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여러분, 바울이요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생긴 게 잘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키가 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시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방자였다. 뭘 비방해요? 하나님을 비방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비방했다고요.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 그 모양인 거예요.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박해자였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신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죠? 그 일에 열심히였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폭행자였어요. 그 박해하는 일에 폭력도 서슴지 않았어요. 잡아다 죽이고 잡아다 고문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어요.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일이라면, 예수가 하나님임을 부인하게 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고문도 폭행도 감수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다고요. 그래서요, 그는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15절 맨 마지막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무리 주위를 돌아봐도 나같이,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는 놈은 없더라. 아무리 주위를 돌아봐도 나같이 막대먹은 놈은 없더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말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죄인들 중에도 최고봉이 누구예요? 나라고요. 내가 누구하고 비교해봐도 나만한 사람이 없더라. 좋을 때 쓰면 너무 좋은데, 그치? 좋은 데 쓰면 너무 아름다운 말인데 자기의 악함과 자기의 죄를 보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대적으로만 그렇게 죄인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남들과 비교할 뿐 아니라 죄에서 자기를 구원하시라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다면, 예수를 죽여야만 할 정도로 나는 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는 그만한 죄인이랍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야 할 만큼 죄인이라면 그것보다 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에게 명확하게 고백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성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확신이 느껴지십니까? 그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 우린 여기서 세 가지 내용들을, 모범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오래 참으셨다는. 참 저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어려워요. 어떤 인생을 보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 오래 참고 기도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다린다는 것, 이건 참 저는 어려워요. 저는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라서 일도 다 하고 쉬어야지 천천히 나눠서 하는 걸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어떻게 했다고 바울이 고백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 오래 참으셨다. 그것이 모범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해서 예배의 자리가 따분하고 귀 졸리고 믿음으로 사는 일이 뭔지 모르겠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예수를 만나면, 구주 되신 그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도 바울처럼 확신 있게 말할 것입니다. 믿보다 믿을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말이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께서 이 바울의 모범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대속이 어떠한 죄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그 고양이 쥐 생각해 준다는 말 아세요? 뭐 그럴 여지가 아닌데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요, 하나님 생각을 참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내가 인생을 이따구로 살았는데,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아유,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는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구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무거운 짐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책임지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그 죄 다 짊어지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박해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삽니까? 오직 예수 전하는 자로, 오직 예수 복음 전하는 자로 삽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구원을 얻으니까 인생이 바뀝니다. 그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뭐 하라고요? 그 본을 보이게 하셨다고요.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왜요? 본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믿음의 본으로 세우십니다. 사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바울과 같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무겁고 오래된 죄의 짐이라 할지라도 내 죄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때에 예수를 만나 그 죄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이 성탄의 기쁨으로 채워져 예수 전하는 삶, 예수를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선전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